할렐루야.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가을 날씨가 완연하고 또 화창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절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 그런 계절을 만들듯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그분께만 오늘 집중하고 그분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그 보좌 앞에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원히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영광으로 주 성실한 그는 위대하시고 진정하게 살아 모든 함께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왕께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할렐루야 기쁨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에 지난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끝없이 광대한 그리고 너무나 신비로운 우주를 보며 그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 비해 조그만 점과도 같아 보이는 이 땅 지구,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셨던 임마누엘 사랑의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셨나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에 목이 메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셨던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말씀을 그렇게 보고 들으면서도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웃을 정죄하기에 우리의 입은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우리의 잘못을 회개조차 하지 않는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웃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올해도 하늘은 높고 푸르른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대각성 부흥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3일간 현장과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결단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온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군복무로, 유학으로, 직장관계로 타지에 가 있는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원치 않는 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에게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유진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흡족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내 입술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과 찬양
꼭 참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꽝인가요? 혹시 다른 커피 쿠폰 같은 거? 커피 쿠폰 그거 있나요? 아니 이런 선물도 주시나요?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아 눈물 날라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다가오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있을 대각성 부흥회를 말씀으로 섬기게 될 권호 교수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힘들고 마음이 많이 아프고 무너져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세우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꿰뚫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동시에 흩어져 있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 공동체가 일어설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는지 경험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늘 강건하시고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둘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행정카운실이 10월 16일 토요일에 명지 1층 사랑부실에서 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10월 11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10월 16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명지 1층 사랑부실에서 있습니다. 재직 중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10월 13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위원회별로 예산을 작성하여 위원장, 총무 및 팀장의 결재를 받아 11월 7일 주일까지 전산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 작성을 위한 설명 자료가 10월 17일 주일부터 교회 홈페이지에 업로드됩니다. 위원장, 총무, 팀장 및 부서 회계는 반드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모니 원데이 캠프가 10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 45분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어노인팅 전은주 전도사님의 찬양 간증 집회로 있습니다. 이번 주 믿음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샬롬 마을이며 다음 주는 소망 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또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주님, 박상훈, 박원영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지온 허락하시고 이렇게 또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시작을 했사오니 그 삶에 아름다운 예배가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그 음성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걸음마다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마다 하늘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되어지는 복된 주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2021년 호산나 대각성 부흥회가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시작입니다. 7시 반, 토요일도 7시 반, 그리고 주일날 1부부터 4부까지 각 예배로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이긴다라는 그런 주제로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여간 사모하며 기다리며 이번에 이 대각성 부흥을 통해서 영적인 새로운 어떤 계기들을 가지시고 또 기도했던 제목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이걸 위해서 좀 다시 특별히 강조할 것이 있는데 우선 현장 참여를 여러분들 최우선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코로나 방역 때문에 현장에 인원이 제한되고 나머지는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마음에 어떤 그런 걱정이 있냐면 사람들이 다
아마 가봐도 들어가기 힘들 거니까 영상으로 하고 현장에 많이 안 오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마귀가 그쪽 전략을 쓰고 있다는 고급 정보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현장 모일 수 있는 만큼 다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십들도 또 우리 다락방별로 오는 것도 적극 추진하시는데, 근데 그걸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예배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나오면 또 혼란이 오니까 예배 예약을 하는데 이틀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에 금요일, 토요일 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약을 하시고 그리고 오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이번에 그 방역 지침 바뀐 거에 의하면 현장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 백신을 다 맞으신 분들, 그러니까 접종 완료하신 분들은 이 어떤 거리두기에서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굉장히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모이는데 좀 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교회 여러 군데 준비 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꼭 미리 예약을 하셔서 현장에서 많이 함께 은혜 받고 또 영상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그 접종을 하신 분들, 그러니까 백신 2차까지 완료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온라인 교인센터에 들어가셔서 접종 정보를 등록해 주시길, 거기 보면 하게 돼 있으니까 내가 접종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들어올 때 QR코드 찍잖아요. 그 모든 곳에서 그것이 다 반영되면서 굉장히 방역에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은 1부부터 4부까지 집회가 진행 중이니까 여러분 가능하시면 좀 분산해서 해주시기를, 1부와 4부 쪽에 더 좀 많이 가서 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흥의 기간 동안에 셔틀 운행합니다. 그래서 하단에서 명지 셔틀을 하단에서 저녁 7시 출발하고 그 다음에 명지에서는 집회 마치고 10분 뒤에 하단으로 출발합니다.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집회 기간 동안에 우리 특히 15일, 16일 이틀 동안에 은혜 나눔 챌린지 그리고 다락방 인증샷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새벽 특세 때 하는 것처럼 은혜 받은 거 올려주시면 선발해서 또 저희가 상품을 드리기도 하고, 또 다락방이 다는 아니더라도 다락방별로 현장에 와서 여기서 인증샷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그것도 10개 다락을 또 저희가 선별해서 또 저희가 또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현장에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다 채워서 은혜 받고 그리고 또 영상으로 같이 나누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또 타도시에 있는 분들까지도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링크 보내주고 또 초대장을 보내는 것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면서 주 앞에 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어렵고 세상의 어떤 모든 모습이 뒤숭숭해서 참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그래서 더욱더 주를 신뢰하고 주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친히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이 물질의 매인 자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속한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구체적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와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 25절부터 29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게 했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악한 세력에 대항해서 교회를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잡혀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거기서 노구의 몸으로 채석장 일꾼으로 그 노역을 하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사도 요한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사실은 육체적인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는요,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그 소식,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무력감, 바로 그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로마 제국, 그것을 앞세운 어둠의 세력은 너무나 강력해 보이는데,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유배당에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정말 어떻게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사실이 정말 그의 마음을 흔들고 그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었다, 그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고통하는 그를 위로하시고 무너지는 그의 마음을 다시 잡아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에게 역사 가운데 있는 말할 수 없이 귀한 계시를 쭉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 계시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요한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 주님은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그리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친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여전히 지금도 교회 가운데서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다, 그 얘기죠. 여전히 지금도 교회 가운데서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 그걸 말하는 것이죠. 비록 세상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무너지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본질을 여전히 붙들고 지키고 계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라고 말씀하실 때 하신 그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비밀. 이 비밀,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죠. 미스테리온. 이 말은요,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특별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성도들이 그냥 들어넘길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요, 바로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의 핵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초대교회는요, 종말론적 신앙 공동체였어요.
그들은 언제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그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바로 그런 신앙의 사람들, 그런 공동체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성도들이 많이 사용한 인사말이 뭡니까? 그게 바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 아닙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배 시간에도 바로 그 신앙 고백을 가장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 이건 단지 그냥 지금이 말세지 말이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곧 재림하신다 하는 어떤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신앙생활,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어떤 때, 어떤 시간에 집중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요, 소위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하는 그 이단들 때문에 오염된 신앙입니다. 그것 때문에 왜곡된 신앙이에요. 진짜 종말론적 신앙은요, 그 진짜 종말론적 신앙의 핵심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역사,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자기 멋대로 막 악한 것들이 기승을 부리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오셔서 이 역사를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래서 이 험하고 어렵고 미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그 신앙을 굳게 지키고 살아가는 것,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모습의 문제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적 신앙의 핵심 단어가 뭐냐? 비밀이에요. 미스테리온. 이 세상 역사 뒤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으로는 잘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비밀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미스테리온. 하지만 바로 그것이 이 종말론적인 이 모든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너무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라는 말을 아시죠? 계시.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포칼립시스란 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열어서 보여준다, 그 뜻이에요. 열어서 보여준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가능합니다. 우선 첫 번째가 뭐냐? 누가 열어서 보여주는가 하는 거죠. 열어서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누가 열어서 보여주는가? 누가 열어서 보여주죠?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열고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고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자, 두 번째 질문 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가? 열어서 보여주신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가? 누구에게요? 아무에게나 다? 아니죠. 바로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위로하시려고, 그들을 격려하시려고,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이게 계시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하나님이 무엇을 열어서 보여주시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열어서 보여주시는가? 바로 미스테리온,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 가운데 정확히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비밀을 바로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비밀, 즉 그 미스테리온을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시를 받은 자, 즉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깨달은 자,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르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계시를 받은 자, 즉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깨달은 자,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그들이 정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참 신앙의 사람인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냐? 바로 이 미스테리온이에요. 네가 진짜냐? 미스테리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그 중요한 단어인 미스테리온,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여기서 어떤 말이 미스테리온입니까? 바로 신비라는 말입니다. 신비. 이게 바로 미스테리온이에요.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게 너무나 고민스럽고, 그래서 고민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내 그러다가 답을 얻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신비, 미스테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더러는 우둔하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영적으로 그렇게 완악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신비, 그 미스테리온을 깨달은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이 온 세상이 타락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세상이 죄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역사를 펼치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펼치시느냐?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을 주면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뭐예요?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언약을 주시면서 구속의 역사를 펼치시다가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혈통 가운데 나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그 선택된 백성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언약의 성취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그것이 알고 봤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래야 뭐예요? 이 복음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가니까. 아니면 그냥 이스라엘 안의 이야기뿐입니다. 아니면 그냥 복음은 이스라엘 내의 역사일 뿐인 거예요. 그래야 말이죠,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뭐예요? 그걸 넘어서 이방인에게 가니까. 바로 그 일을 정말 한복판에서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니까요. 그는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신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러는 완악하게, 믿지 못하게 그렇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거부하게 한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가 끝이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복음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으면, 즉 이방인의 수가 다 차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뭐예요? 그렇게 잠시 그들을 위해서 거부했던 그 사람들, 즉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역으로 이제 뭐예요? 구원하신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들을 시기나게 하든지, 아니 그들을 갖다가 뭐 도전을 받게 하든지, 여하튼 복음을 받고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언뜻 알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신비, 바로 미스테리온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이 내용을 오늘 말씀의 뒤에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이 내용을 쭉 보면서 먼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팠구나, 너무나 고민스러웠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 즉 하나님의 미스테리온, 그것 때문이라는 걸 알고 나서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말씀 읽어보시면 그 바울의 감격이 보여요. 그야말로 신이 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다, 이건 우리가 알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의 모든 말씀이 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언급도요, 단지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이유를 설명하는 거로만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불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 때문이야, 미스테리온 때문이야, 그 설명만 하려고 언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신비, 이 말을 하는 것은요, 이것이 또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너무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 신앙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비, 즉 미스테리온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바르게 살아가려고 한다면요,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비, 이 미스테리온을 갖다가 알고 또 거기에서 위로받고 그것으로 힘을 얻고 그것을 신뢰하고 바로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정말 세상이 제멋대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악이 너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앞이 캄캄합니다. 도대체 세상은 그냥 하나님 없이 악한 것이 제멋대로 다 하고 궁극적으로 그것들이 이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순간에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 아무리 그렇게 보이지만 그 세상 한가운데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역사 포기 안 하셨어요. 하나님 세상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눈에 안 보이죠. 인간의 머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스테리온이에요. 비밀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미스테리온은요, 그 비밀은요, 믿는 우리한테는요, 감추어진, 알 수 없는, 그래서 답답하고 좀 혼동스러운 그런 의미에서의 비밀이 아니고, 야, 알 수 없어, 감추어졌어, 답답해, 그런 의미에서 비밀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것, 이거 우리끼리 비밀이야. 그 비밀이에요. 예, 여러분, 비밀을 공유한 자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합니까? 예, 우리에게만 알려주시는, 세상 사람은 몰라요. 우리한테만 알려주시는 그 특별한 것, 바로 그래서 미스테리온,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의 다른 이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신비, 그 비밀을 맡은 자예요. 우리 이름이, 다른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신비, 그 비밀을 맡은 자라니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무엇으로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복음의 비밀을 구원하셨잖아요. 십자가의 비밀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하나님의 미스테리온, 그 신비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으로 살아야죠. 십자가로 살아야죠. 바로 그 미스테리온, 그 신비로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이 가슴에 하나님의 미스테리온, 그 신비를 품고 이것을 이제 맡아서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신앙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부 세미나 할 때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 바로 신앙인의 삶은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가장 구체적인 그 모든 것조차도 뭐예요? 비밀, 이 미스테리온으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은 안 그렇죠. 세상은 어떻게 부부가 됩니까? 예, 오다 가다 눈이 맞아도 부부가 되죠. 그렇죠? 아니면 뭐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만나서 혹은 마담 뚜가 활약을 해서
뭐 그래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부부가 살아갑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죠. 내가 원하는 것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열받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내 편이냐 남편이냐 알 수 없는 존재, 막 뭐 적과의 동침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말이죠. 이게 세상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부부가 된 것은, 한 몸이 된 건 뭐냐? 하나님의 미스테리온, 그 역사하심, 창조의 역사하심, 그 신비예요. 그리고 어떻게 부부가 함께 살아가느냐?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것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가고 동역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에요. 이건 근데 부부 생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이 세상에서 삶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겁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린 세상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가정생활하든 직장생활하든 어떤 사회생활하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 그 미스테리온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래서 천국을 사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신비,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우리가 알고 신뢰해야 하는 그 미스테리온,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비록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은혜가 되는 그 하나님의 미스테리온,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한두 마디로 정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풍부한, 너무나 풍성한, 너무나 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두드러진 건 두 가지입니다. 두드러진 하나님의 미스테리온, 두드러진 특징은 두 가지예요. 그중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그건 또한 하나님의 지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인간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깊고도 놀라운 것이어서, 그래서 미스테리온,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래서 신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말할 수 없는 평강과 확신이에요.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모든 걸 통하여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걸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최선이 이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신뢰합니다. 그거거든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평강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비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죄의 모든 것을 다 뒤집는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이니까요. 안종혁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오하이오 신시내티 그 대학에서 교수로 계시는 분이고, 길갈이라는 책을 써서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었어요. 뭐 다른 책도 쓰셨고, 저는 자마라는 걸 통해서 미국에서 만나서 영적인 교제를 참 많이 했던 그런 분입니다. 제가 만나본 신앙인 가운데 정말 손에 꼽을 만큼 귀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저보다 나이도 위시지만 정말 귀한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의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 들은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가난한 환경에서 힘들게 성장했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고 돌쯤 되었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 자기 형제들을 키우는데 정말 어렵게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실업 고등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영등포에 있는 방직 공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는 중에도 그 어머니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그게 응답되어서 이분이 좀 늦게 이제 공부에 대한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그래서 야간 대학인가 혹은 방송 대학인가 하여간 대학을 들어갑니다. 공부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요, 그렇게 공부를 야간 대학 혹은 방송 대학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 그 대학을 하고 나서는요 대학원을 또 가는 마음을 주셨는데, 어떤 대학원을 갔느냐,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갔어요. 대학원을 서울대학교 대학원 가서 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석사를 마치고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유학을 갈 수 있게 됐어요.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미국의 조지아텍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테크놀로지 쪽엔 유명한 대학이죠. 조지아텍에 유학을 간 겁니다. 가서 박사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유학 생활이 힘들었다고 그래요. 뭐 힘들죠. 여러 가지로 뭐 공부도 힘들고 뭐 다. 하지만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조지아텍에 가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 유학생 교회를 섬겼는데 너무 열심히 섬겼어요. 너무 은혜 받으니까. 그래서 막 교회에서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막 거의 뭐 장로님처럼 활동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 그러는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 박사과정을 하면은 전공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어떤 시험들을 봐야 되는데, 그 어떤 시험 하나를 통과를 못한 거예요. 사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어 통과가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 활동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러다가 전공 시험에서 공부하는 실패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말이죠. 막 진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가지고 그 시험을 다시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공부에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좀 늦었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전공으로 더 가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고 났더니 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먼저 다 통과한 애들이 좀 훌륭한 교수 뭐 잘 나가는 쪽에 다 지원하는 바람에 자기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서는 갈 곳이 딱 다 이미 꽉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후배 중에 하나가 오더니 선배님, 학교에서 공고를 왔는데 어떤 젊은 교수 하나가 새로 조지아텍에 왔는데 그 사람이 공부한 게 완전 새로운 분야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직은 잘 모르는 아주 불확실한 분야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가보시면 어떠냐고. 그러니까 이분은 뭐 찬밥 돈밥 가릴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를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 밑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교수가 했던 그 공부가 뭐냐? 그게 바로 나노 테크놀로지예요. 나노 테크놀로지. 나노라고 하는 바로 그 기술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이게 뭔지 모르는 건데, 지금은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이게 정말 대세예요. 다른 그때 유명했던 곳 갔던 사람들은 지금 다 팔이 날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종혁 교수님은요, 그 교수님 밑에 공부하고 나서 지금은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 나노 테크놀로지의 대가예요. 정말 잘 나가요.
한국 교수지만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어떤 역사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제가 제대로 실감나게 다 옮기질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진짜 그때 그 안종혁 교수님께 이 간증을 들을 때요, 전 정말 간증 듣다가 울었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 생생한 이야기 듣는데 너무 감동이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 때문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죠. 여러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역사부터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이 이해도 못하고 세상이 감당도 못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리고 그 지혜가 지금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아닌 것 같고 정말 왜 이러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혜를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때 바로 그가 종말론적 신앙, 참 신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34절로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의 은혜, 이건 정말 인간이 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미스테리온, 비밀이에요. 신비예요. 이 은혜를 이해가 돼 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죠. 이 은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 310장,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뭐예요? 알 수 없도다. 이해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그야말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의 깊이, 그 은혜의 깊이, 그것이 바로 섭리예요. 예, 그 은혜가 얼마나 깊으신지, 그게 바로 섭리예요. 섭리. 그 은혜의 높이, 그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예, 그 은혜의 높이, 그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그 은혜의 넓이,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까지도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것까지 구원하실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존재인데 어떻게 나를 갖다가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의 넓이가 바로 긍휼이에요. 품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 은혜의 길이가 바로 신실하심이에요. 아무리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중간에 그만두지 않아요. 언제나 한결같으십니다. 그게 신실하심이에요. 예, 그 은혜의 깊이가 섭리이고, 그 은혜의 높이가 소망이고, 그 은혜의 넓이가 긍휼이고, 그 은혜의 길이가 신실하심인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신앙의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신비,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다. 예, 모든 신앙의 사람은요,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은혜 앞에 꼬꾸라지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통곡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예,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서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주님께 삶을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도. 이게 바로 신앙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신비,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미스테리온,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 속에, 그리고 이렇게 오만방자한 세상의 권력과 문화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참된 신앙을 지키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핵심이 뭐냐? 미스테리온, 하나님의 신비, 바로 그것이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의 신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 그 미스테리온 온전히 알고 신뢰하고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내 판단대로 잘못되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좌절하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신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신비, 그 미스테리온을 온전히 알고 신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 어떤 생각으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비, 그 미스테리온,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지혜, 그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감격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신비, 그 미스테리온, 우리가 온전히 알고 신뢰하고 붙들기 원합니다.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내 판단을 볼 때 뭐가 잘못되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의 모습은 있으나 능력을 없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비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은, 그 사랑은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 되었네. 그 이름 비밀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어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신비 미스테리온 온전히 다시 한번 알고 보여잡고 정말 그 하나님의 신비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사람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귀한 비밀을 맡은 자의 그 모든 삶 발걸음 걸음 위에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여전히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